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볼 말씀은 자, 열처녀 비유인데요.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자, 열처녀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열처녀를 비유했을까? 열처녀. 그것은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다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좋은데 열처녀가 다 예수님이 왕 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가 반반씩 나눴습니다. 5처녀, 5처녀. 그 5처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슬기로운 여자. 5처녀는 슬기로운 여자. 그 다음에 5처녀는 두 번째 5처녀는 거기 말씀하듯이 미련한 여자. 5처녀는 슬기로운 여자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여자. 지금 보면 슬기롭다, 미련하다, 미련한 여자. 벌써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한 바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눈치를 차릴 수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여자는 뭡니까? 이 슬기로운 여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생을 가지고 있죠. 5처녀는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에 슬기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슬기롭고 미련하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때, 관계되어질 때 그 사람은 슬기롭다. 관계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련하다. 성경에서 미련하고 부정한 동물이 있죠. 뭡니까? 돼지라든지 개 이런 거. 그래서 부정하고 미련한. 그렇죠? 돼지는 자기가 더러운 것을 싸놓고 거기에 또 뒹굴지 않습니까? 돼지를 목욕제기를 다 하고 난 후에도 또 뭡니까? 거기 우리에 들어가서 또 뒹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죠.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가? 미련은 돼지와 같이 개와 같이 그죠? 뭐가 없어요. 얘는 반대가 되겠지, 그죠? 얘는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어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사망, 죽음, 그죠? 여기는 또 영생이 없어요. 영벌.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 미련한 처녀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교회와 세상하고 비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처녀일 수 있겠죠. 세상은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슬기로운 여자하고 미련한 여자에 대한 표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시. 그 말씀에 오게 되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여자는 등이 있지만은 램프 써보죠. 램프. 등을 가졌지만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어요. 등은 있지만 램프는 있지만 기름이 없어. 오일은 없어. 오일. 그런데 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슬기는 여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 5명 구분했죠. 미련한 처녀 5명 구분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천국의 영광이신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눈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예. 교회 가운데서도 미련한 처녀가 있는 반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했죠. 알곡과 가라씨가 반드시 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기로운 여자 5 처녀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알곡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5 처녀 미련한 여자는 가라씨가 될 수 있겠죠. 가라씨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라씨는 뭡니까? 죽정이죠. 죽정이도 걷어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알곡만 주인이 걷어서 양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가라씨는 필요 없어요. 가라씨는 돼요? 지옥으로, 영벌로, 그죠? 영벌로 들어가고, 오직 알곡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나라, 그죠?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등과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 등과 기름. 많은 학자, 여러 학자들, 그죠? 많은 거, 등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등.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빛.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오셔서 어둠인 우리 인생, 죄와 허물 속에 갇혔던 우리 인생,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 육신대로 살았던 인생, 육신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인생,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 나만 사랑했던 인생, 나만 최고였다고 생각했던 인생에게 빛이 와서 어둠의 우리 인생을 비춘 것을, 그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노예로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영광,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둠 속에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췄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과 같이, 그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죄와 허물 속에 가둬있는 인생에게 밝혀주는 빛으로서, 영광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누가 기다립니까? 누구를? 처녀는 누가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죠? 다시 오실 때, 그죠?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5명. 그런데 한 팀은 등과 기름을 갔었고, 다른 한 팀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따가 떨어졌어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보려면 말씀을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기름을 가시지 아니하고, 미련한 여자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시되 기름은 가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 이 미련한 여자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 죽은 신앙을 가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식적인 신앙.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뭘 썼냐면요, 28절,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이 등, 그죠? 아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그죠?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가 찾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것은 표면적이 뭡니까? 모양이죠. 그죠? 죽은 믿음.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만 예수와 그 사람하고 아무 인격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되지 않는 사람, 자기 혼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러면 누구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여기서 보면 이런 등도 있고 기름 가진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면적 유대인. 자, 이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 그 죄사함 받은 사람,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 죄로 잃어버린 그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등을 가진 자고 기름을 가진, 그죠?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표면적 유대인은 자칭 자기 혼자서 나는 예수 믿어 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 예수가 그 영혼의 진정한 주로 믿어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4절 보니까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 여기서 아들들을 영어에 보게 되면요 sons 됐습니다. 그러니까 the full rights of sons,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면적 유대는 뭡니까? 아들.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6절 봅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 이면적 유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심령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 심령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렇죠? 이면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 그죠? 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비유 있죠? 비유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죠? 그 생명의 빛, 복음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어둠이었던 그 영혼 속에, 죄와 사망 속에 살았던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빛을 비춘다 이겁니다. 빛을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었던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의 광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면적인 유대인,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자만이 신랑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진짜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신부가 바로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 다섯 천녀가 뭡니까? 교회. 누구의 교회냐? 바로 신랑의 교회죠, 신랑의 교회. 네?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서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그죠? 만물의 머리로 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 우주 만물 위에, 그죠? 우뚝 서 있고, 그 머리에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되고, 그죠?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 속에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예배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련한 여자는 뭡니까? 이 주님의 그죠? 주님의 몸이 아닌 것은, 주님의 몸이 아닌 것은,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사리 분별을 못하고 그냥, 그죠? 준비 없이, 예비 없이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육체의 소욕에 바쁘고 이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이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여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는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공로와 아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자기 백성 그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그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유업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련한 여사는 종이기 때문에 신랑의 기업, 신랑이 그저 갖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들어와서 뭐랍니까? 그 미련한 여사가 그죠? 등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신랑이 왔죠, 그죠? 신랑이 왔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지고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정했죠. 다섯 처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늘나라의 지혜. 그죠? 이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죠? 빛의 자녀이신 그리스도, 영생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이미 가진 자가 당연히 신랑이 오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 그죠?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다 가진 자. 명분이 무엇입니까? 명분이 뭡니까? 모든 것의 권리라고 하거든요. 장자권 아시죠? 야곱이 에서 형으로부터 얻은 장자권, 그게 바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또 하나님을 얻게 된 자, 천국을 얻게 된 자,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누가 가졌습니까? 이미 신랑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것을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영광을 얻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용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성령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성물, 모든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위에 사람을 어찌하리요? 그 마음을, 우리 영혼도 하나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리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알리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실력은 죄쟁밖에 없어. 우리 실력은 남한 사랑밖에 없어. 우리 실력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쓰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날마다 나는 사망의 몸이 나에게 역사하지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날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사는 그런 영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 자만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정말 예수께서 말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다. 정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끔 한 성령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구원의 보상을 받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된 그런 등과 기름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죠? 살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